우리 사랑하는 전성기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주 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 필요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1절과 4절 말씀에 이 연합과 일치 그리고 겸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연합과 겸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그 바람직한 태도로서 이 성도 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섬김과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그 권면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단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1절에서 4절의 그 마음의 태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최고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하고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합니다. 또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마음을 태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태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생각, 이 태도를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는다라는 것은요, 이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앉거나 몸에 지닌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잠깐 갖고 있는 것이 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놓고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생각, 이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충만해져 있고,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내 기분과 감정이 다운되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늘 품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늘 이렇게 선택적이고 한시적이었고 내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였고, 내 상황이 나를 지배했고, 내 기분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의 기준도 늘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지켜도 되고, 이때는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 아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합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진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태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대면조차 하지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고 몸부림조차 치지 않는다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공고하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늙은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애야, 우리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잠자코 이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이렇게 묻자 이 인디언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늘 정말 그 두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결국은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비하,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파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하나의 찬송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알려진 찬양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잘 알려진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사도 바울이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찬양의 고백이 훨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그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함께 군가를 부르면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로 지쳐 있을 때에 함께 부르는 이 노동의 노래는 피곤함을 잠시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오직 그대만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는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이길 힘을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아마 다양한 그 톡방이 있을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 톡방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족 톡방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모임과 그런 나눔을 하는 톡방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톡방에 여러분들의 짤막한 간증,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찬양을 듣고 내가 참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멘트와 함께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한 곡씩 링크를 통해서 올려보시고요, 또 그 찬양을 듣고 또 그 주신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임용 노래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트로트 올리지 마시고 내가 받았던 찬양,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이 찬양을 듣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곡들 한 곡씩 간단한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리시고 그 은혜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겉은 물론 속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이라는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요, 이 근본은 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는 이 히파르콘인데요, 바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할 것으로 번역된 이 하르파고모는요, 빼앗길 수 없는 권리,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마땅한 권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권리가 있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있는 권리는 당연히 마음껏 사용하고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라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갑질을 왜 하게 됩니까? 마땅한 나의 권리인데 뭐가 문제야? 나는 이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 그러한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내 지분이 있고 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 높아지려는 자리에만 오르려 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최측간을 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측근들, 뭐 자칭, 타칭,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고 한다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들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권력에 취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만을 내세운다라면, 그래서 마이웨이 한다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아직도 나의 지분이 있고 아직도 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신데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스스로의 그 영광과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의 권리,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본질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남의 마곡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그 고달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 지치셔서 태풍이 치는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이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늘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도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또한 눈물을 흘리며 우셨기 때문에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닦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의 마음도 아시고, 십자가에 그 손과 발을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인생에 못이 박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이 형벌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수치심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비움과 내려놓음을 안다라면 우리가 어찌 자존심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비움과 내려놓음,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이죠.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는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서 여태껏 그 누구에게 그 따뜻한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고, 누군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고, 내 자존심 지키느니라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용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산산이 자신의 몸을 으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기꺼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내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종이요, 순종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이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권력을 이용해서 더 높아지고 더 힘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산산이 자신을 으깨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세상 미련해 보이고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낮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